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네,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74번입니다. D가 낚아 숫다, D가 낚아경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접속이 되는 동안 오늘은 빼빼로 데이인 걸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빼빼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도대체 이 빼빼로 데이는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한번 이 방송을 마치고 나면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어요. 빼빼로 데이 뭐 자장면 데이 뭐 여러 데이가 있던데 오늘은 그런 날이었네요. 그래도 좀 그 젊은 친구들이 있는 그 불자님도 있을 때는 빼빼로 스님 오늘 빼빼로 데이예요 해가지고 이제 빼빼로 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과 좀 이렇게 연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빼빼로 데이라고 챙겨주는 보살님은 오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빼빼로를 구경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 스님들 이 남방 가사가 이게 한국에서는 참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겨울에 이 남방 가사를 수하려면은 그 안에 뭐 이제 뭐 모타이즈나 이렇게 두꺼운 걸 입어버리면 이게 가사가 면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입으면 걸어 다니면 막 말려요. 이 정전기 뭐 이렇게 섬유 유연제를 해도 막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남방 가서를 수하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참 힘든 그 어떤 스타일의 가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겨울에 좀 도톰하게 입을 수 있는 그 가사를 좀 이렇게 천을 떠서 부산 진시장에서 천을 떠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맡겨놨는데 염색 색깔도 너무 아니게 나왔고 바느질도 제가 원했던 스타일로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두 번을 제가 다시 또 빠꾸를 해서 제가 또 들고 가서 이게 아니다고 해서 세 번째 염색을 해서 오늘도 바느질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또 색깔도 안 나왔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가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거를 들고 가사를 또 이제 또 수선을 하러 또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겨울이면 이 남방 가사를 수하고 지내기가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큰 천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입는 거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내복이나 이런 것을 안 입으면 바람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타이즈를 입어보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모타이즈는 이렇게 순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면만 입어야 되는 그런 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 활동 준비를 좀 하려고 그 가사를 좀 보시를 금을 조금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 가사를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꺼운 천을 못 구해가지고 무명으로 했는데 염색을 막 한 세 번, 네 번 해서 물들인 걸 빼고 물들인 걸 빼다 보니까 천은 더 얇아지고 천이 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막 종아리까지 나오니까 이거를 도저히 겨울에 입을 수가 없고 다시 두꺼운 천으로 해서 다시 겨울 밑에 아래 가사를 또 만들어야 될 숙제가 또 저 앞에 놓여졌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접속이 된 것 같으니까 오늘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74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D가 낙하 숫다, D가 낙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의 독수리봉 산에 있는 숟가락 까따라는 동굴에 머무셨다. 숟가락 카따라는 동굴에 머무셨다. 여기서 디가나카 유행승은 사리붓다 존자의 여동생의 아들이었다. 주석서에 하면 그는 당견론자였다고 한다.
여기 디가나카 유행승은 왜 세존을 뵈러 갔는가? 사리부타 존자가 출가한 지 보름이 되었을 때 디가나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내 외숙부가 다른 교단에 출가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문 고따마의 곁으로 출가한 지 보름이 되었다. 그의 소식도 듣지 못했고 훌륭한 교법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세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라고 주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디가나카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디가나카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 주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재생과 더불어 모든 재생 연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것으로 나는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의 오도는 우선 제쳐두고 그의 말에서 결점을 드러내시면서 도사입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대의 견해는 적어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신다. 그러나 디가나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기의 견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자기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을 한다. 그 모든 것 속에 자기의 견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보호하려 하지만 자기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만다. 결국 단견에 대한 단멸을 긍정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그대의 견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견해는 적어도 그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고따마 존자시여,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 지금 선원 대문이 좀 이상한 벨이 울리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악기회사나여,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견해를 취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악기회사나여,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착하지 않는 자들은 훨씬 적다. 다시 또 주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악기회사나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악기회사나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악기회사나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악기회사나여, 여기서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의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치착에 가깝다. 악기회사나여,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의 그런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활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취착 없음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디가나카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 견해를 축혀 세워 주시는군요.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 견해를 아주 축혀 세워 주시는군요. 악기 외산하여 여기서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활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취착에 가깝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활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취착 없음에 가깝다. 악기 외산하여 여기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하기를 이것만이 진리요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게는 다른 두 사랑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즉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혹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잘 관찰해 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배제하게 된다. 악기 외산하여 여기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하기를 이것만이 진리요 다른 것은 쓸모없다라고 한다면 내게는 다른 두 사람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즉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있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혹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잘 관찰해 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착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배제하게 된다. 악기 외산하여 여기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하기를 이것만이 진리요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게는 다른 두 사랑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즉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람들과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람들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혹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잘 관찰해 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착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배제하게 된다. 악기 외산하여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것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새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그 몸에 대해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새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정과 몸의 복종함을 버린다. 악기회사나여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악기회사나여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악기회사나여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오직 괴로운 느낌만을 느낀다. 악기회사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고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만을 느낀다. 악기회사나여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빛바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괴로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빛바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빛바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요모하고 괴로운 느낌도 요모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요모한다. 요모하기 때문에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빛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악기회사나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누구를 편들지도 않고 누구와 논쟁하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디가니까의 뿌딱빠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요. 찌따여 이런 것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세상의 언어이며 세상의 인습적 표현이며 세상의 개념이다. 열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가 세존에 대해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면서 서 있었다. 그때 사리붓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사리붓다 존자가 이처럼 숙고하였을 때 쥐착이 없어져서 번뇌들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했다. 용속, 그러니까 상경, 항상 한다는 것, 용속 등 각 법들에서 용속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용속을 버림을 말씀하셨고 단멸이나 일부 용속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단멸이나 일부 용속을 버림을 말씀하셨다. 물질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 물질을 버림을 말씀하신 것 등으로 오온을 버림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디가나카 유행승에게는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인 것이다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그래서 디가나카 유행성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해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던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자, 이게 주의 내용에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에서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했다. 취착 없이 소멸함으로 인해 소멸한 번뇌들에서 마음이 취착하지 않고 해탈했다는 말이다. 마치 남에게 제공한 밥을 먹고 배고픔을 물리치듯이 사리부타 존자는 세존께서 조카에게 설하신 본문의 지혜에 들어가 윗바사나를 증장시켜 아라한가를 얻어 제자들이 얻은 바라밀의 지혜의 정수리가 되었고 디가나카는 예루가를 얻어서 기이하게 되었다라고 마지막이니까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주의 내용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과 여당이 말 한마디에 서로 분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또 견해들을 막 이제 보도를 하고 입장을 성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그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는 자기 당의 이익과 어떤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것 같아서 참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참 많은 그들의 어떤 욕망과 탐욕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뉴스를 오래 볼 수가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뭐 이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알아차리면 이것도 없어지고 무엇도 없어지고 무엇도 없어지고 이렇게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언급돼서 나왔는데 수행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사라짐의 지혜를 보고 나서 이제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보고 나면, 그러니까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지혜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완전하게 어떠한 미동 없이 그 안에서의 분노 없이 그 대상 그 자체로서 나의 고통이 아닌 고통이란 대상과 이것을 알아차림하는 이 인식작용 요 상태에서 꼿꼿하게 어떤 미동 없이 이 통증의 이 현상을 완전히 사라짐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을 할 만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친 형상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조용하게 조용하고 이제 조용한 그 좀 좋은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내 것이라고 이것이다라고 영원히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의
법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난 것은 내가 알아차림하면 사라진다는 이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수행의 우백가나 그 수행의 우백가 단계의 그 단계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분노를 받고 섭섭함을 생기면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그 상대에 대한 섭섭함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섭섭함을 막 올라오다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지? 내가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작용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그 분노한 대상이 그 대상이 아닌 나의 대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대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작용이 되었을 때 수행의 힘을 얻어서 어떠한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막 어딘가에 치달리지 아니하고 빨리 그것을 대상에서 다시 나의 문제로 돌아오다 보면은 거친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라앉게 되면서 그 밑바닥에는 그 대상의 잘잘못과 그것이 따지는 것, 그것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외로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나의 문제점을 보아지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수가 있고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인간관계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베이스를 우리가 구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괜히 이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대목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맞지만 이까야 75번이 되겠습니다. 마간디아 숫다, 마간디아 경으로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디선언 붓다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부디선언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하루 24시간 계속 등을 부처님 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삼부디선언의 2020학년도 대입학 수시 정시 시험 합격을 발언하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 오늘 11월 14일 치르는 대입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과 그리고 아프지 아니하고 좋은 집중력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여러 수험생들이 지원한 대학, 가고자 하는 대학에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삼부디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